우리가 주 안에서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분에게는 뭔가 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 됨됨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저분은 믿음에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최고의 귀한 신앙인의 축복됨이 믿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기준되면 이 땅에 이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설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거지 내가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행위론에 빠져가지고 평생 공허한 삶을 삽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지키면 그게 자기 어려움이 됩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럼 말로가 비참하죠. 신앙의 기준은 언제든지 언약이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을 육신의 행위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요, 다윗은 가늠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래 된단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기 이전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 항상 중심은 복음 속에서 자신을 보고 복음 속에서 상대를 바라봐야만이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오늘 감독, 이를테면 목사, 중직자가 되는 그 자격을 디모데 3장에 말씀합니다. 전반전에는 목회자를 두고 후반전에는 중직자, 특히 집사님을 두고 중직자를 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자의 공통점이 뭐냐? 그 첫째가 날마다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단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은 갈수록요 후패해집니다. 그 사람은 척추 안 좋아갖고 시력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심장도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뭐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비비는 자의 삶이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눈만 좀 안 좋아도요 보는 일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술로 좋은 과학의 힘으로 그 눈이 단장되고 나면 한결 수월하고 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심장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단장하고 그리스도로 이식을 하고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여지는 것도 제대로 보여집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것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할 수 있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현실 상황 넘어선 하나님이 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276명이 로마로 향할 때 전문가의 말을 의뢰했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의뢰 안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풍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나의 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의 역사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제일 허접한 삶이 누구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삶입니다. 제일 비참한 인생이 누구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일 축복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00인이 나를 둘러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다윗의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나간 것 주님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누구냐는 거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끝난 거죠. 주님이 다시 책망하고 문책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뭐 해야 된다? 단장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내면 세계를 건강한 자로,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는 자로, 그럴 때 그 믿음이 영광을 보고 믿음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그 구약의 옷을 보면요, 밑에 이제 이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다 달아놨어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걸어가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해병대 보면 밑에 차량 같은 탁 넣어가지고요, 군화신고 참 잡작 뭐 드는 사람이 막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들 해병대는 따락 하거든. 그런데 그걸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런데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제사장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 밑자락이 딸랑딸랑 소리 난다고 하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다? 금은 믿음이요, 믿음. 언제든지 믿음의 소리하고,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제사장 의복 하나에도 하나는 뭐가 있죠? 언약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구원사역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그러려 그러면 우리 속에 여전히 붙어있는 불신앙의 세계를 내몰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1절 보면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 얼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 앞에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에 전심전력하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뭐에 묶이기 쉬우냐? 얼매이기 쉬운 죄가요. 불신앙. 그건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일단 불신앙하면요, 영적 본인의 체계가요, 상실돼버려요. 그게 망가뜨려진다니까. 지금 이 컴퓨터가 수천만 합니다. 뭐죠? 망가뜨려진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영적 체계가 불신하는 순간에 그게 아무 힘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암만 해도 에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음의 손길이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의 칩이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의 속에서 엔터키가 눌리지 않고서는 계속 엉망진창이에요. 삶 자체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잠언 18장 7절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말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불신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무슨 영적 암이 뭐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데. 왜 말들이 많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 이런 데가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 믿으려고 이제 해보는 거지. 믿어지면 믿습니다 할 거 없어요. 믿으면 끝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끝난 거잖아요. 음부의 권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예수를 내가 내게 주느라.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마. 전혀 문제 삼고 문제될 일이 없죠. 그래서 2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일꾼은 특별히 뭐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더라. 책망. 그리고 자기 일에 절제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할 수 있고 단장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언약으로 자기 내면세를 밝히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속에 신중할 수 있도록. 왜냐? 이 결정이 생명 살린 일에 유익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절제해야. 왜 그래야 되죠? 창세 3장, 6장, 11장, 장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계속돼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잖아요.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 내면세계 주인이 누굴까요? 창조자 하나님 천만이 내가 주인되어 살잖아요. 많이 가졌다. 누가 기준이죠? 여러분이 기준이잖아요. 많이 배웠다. 기준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뭐 때문에 가지가 배우게 하고 들게 하냐? 복음을 위해서 이렇지 않잖아요. 사탄이 소리게 심은 거죠. 저분이 어디에 약한가? 어디에 저분이 이걸 하면 저분이 영적 상태가 공허질 것인가? 사탄은 잘 알잖아요. 복음으로 단장하지 않고서는 그걸 분별력을 상실하는데. 영적 세계에 예민하지 않은데 도둑님 안주도 모르고 지금 다 훔쳐가는데 모르잖아요. 잠이 너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창세 6장 네피림 지금도 문화로 가장에 속이고 있잖아요. 거짓된 성공 바벨탑 사건 지금도 계속 넣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도록. 10절에 책망 또 놓잖아요. 이에 이 사람들은 감독자만 아니고 집사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죠. 이런 정도 되면 이 땅에 직분 맡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나 같은 자에게 나는 사생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고 이반의 사도가 되어졌다. 은혜 위에 나는 설명할 게 없다. 나는 약한 것 위에 자랑할 것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 예수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사람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발견된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랍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쳐들어와요. 이 교만병이에요. 자꾸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쳐들어온다니까. 사탄이 자꾸만 그 패를 활용하는 거죠. 패를 활용하는 거죠. 왜냐 그 감이 속으니까. 잠언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요 패가망신 안에 제일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교만. 고린도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만하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예배 회복, 예배 승리, 그 속에 하나님 계획서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헛소리하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주님 바라보고, 나이 들수록 기도의 비밀이 있고, 나이 들수록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고, 나이 들수록 교회를 품어지고 민족 세계가 품어지고 나이 들수록 세상 가치는 내려놓고 하나님 가치로 들어가는 최고의 행복자의 비밀 누리는 거잖아요. 왜 이빨이 시원찮죠? 이제 덜 씹고 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네 속을 뜯어봐라. 네 위장 내장이 네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가. 80 넘은 노인이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럼 죽을 날이 빨리 오는 거지. 그때는 적게 씹고 넘어갈 수 있는 거. 90대 노인이 달리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허파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나이 들수록 그 때를 알고 해요. 자기의 지금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날마다 사람의 어떤 환경 이전에 복음으로 단장하고 그 내면 세계에 복음의 빛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둠의 성을 밝히는 정인으로서는 왜 그래야 될까? 7절에 이 일을 관리가 불순하게 되면 사람들이 쫙 비방을 받아요. 거기에다가 마귀의 뭐에 빠지죠? 올무에 빠지게 돼요. 마귀의 덫에 자꾸 놔두면 발을 디뎌놓는다니까요.
에베소 4장 27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분낼 수 있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조금 방심한 거, 조금 그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단장되지 않은 그 공간을 누가 잘 순간 포착을 하고 강섭을 날리느냐? 악한 사단이야. 이번에 일본하고 배구하는데요. 재앙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피언양 출애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 참 서부에 저래 실수하면 어떡하냐. 저래 뭐 뚫리니까 이제 첫 시험이니까 5개씩 뭐 서부 실수하더라고. 이야, 그러셨어 이래전에. 이제 예전에 팀을 해갖고요 2, 3, 4 연달아 3대 1로 이겼다네요. 이제 조금 올라갔어 한국 여자 배구 선수가. 뭐가 잘 됐냐? 순간 서브. 하나님이신 강서브. 사탄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사탄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올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 내가 사는 순간에 끝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죠? 일꾼들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뭘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니에요. 불 같은, 불 지진, 바람 같은 그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자꾸 불체질되고 바람, 지진 체질되면 큰일이야. 뭐 꿈에, 뭐 느낌에 큰일 날 일이라니까.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들이 결정되고 그 속에 선택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기분 좀 해버렸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버렸다가 무슨 주의 일이 그런 거예요. 부부 싸울 수 있지. 싸우다 기분 나쁘다 예배도 안 드려. 그게 무슨 중직자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목사가 싸웠다 예배당 안 오면 어찌 될까 그러면. 내가 그것이 너무 피곤해갖고 주일날 설교하러 안 오면 어찌 될까 그러면. 목회자가.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이름. 그런데 결정을 누구 앞에서 해야겠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누라 앞에서, 신랑 앞에서, 시부 앞에서, 시모 앞에서 아니라니까. 왜 믿음의 가치관 기주관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가치가 그 속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8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면 3절에 감독자를 두고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않고 맨날 집사가 중지자 술 먹고 이마파에 깨가 예배당 오고 막 얼굴 까치 왜 그러냐니까 뭐 좀 그렇다고. 왜냐 술을 뭐 미신하우스 당해버린 거예요. 얼굴을 땅바닥에 갈아버린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교회 뭐나 늘 임박이는 거예요. 제가 저 김해 있을 때 보니까 이 친구는 죽었는데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애를 두세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지.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마파에 갈아입고 또 나이가 나도 같아. 또 코 깨져가 코를 왜 그런데 이러는 거. 아이 목사님 내가 또 술을 좀 많이 먹어. 술 먹으면 됐지. 그 애들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애 앞에 탁 뒤에 앉히고 안고 드라 하고 지나간다. 강철구라고요. 술에 또 한잔 좋아하는 친구 내가 복음을 전해. 아이 목사님 저는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김진홍 목사 나는 그분 내가 그 사람 설교 나는 좋아요. 그래 그분 설교 좋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내 친구 누구도 이랬는데 나도 가야 되는 거 알지만 내가 술을 좀 먹다 보이 이랬습니다. 그래 어떤 술을 먹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복음전은 복음 안 듣더라고. 동아일보란다. 동아병원에 입원해서. 그야말로 간이 부가지고요. 배이는 게 없어. 술 먹으면 간이 부으면 죽는 거잖아.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래, 거기서 내가 들었어. 의사가요, 야, 간이 95%가 망가져도 5%만 딱 살아있어도 술 안 먹고 딱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네. 그런데 병원 입원시켜가지고 술을 먹을 줄도 못하잖아. 문제는 술 입원시켰는데 술 먹는 사람이 인간이 있다네. 그걸 어떻게 또 피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금 전화를 갔지. 좀 더는 갔더니 좀 올라갈 만하니 또 오더만 또 안 믿더라고. 결국 이제 술로 무너져 버렸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3절에 맨날 목회자가 사모들이 편품을 지되겠네. 옷에 나는 우리 집 사람들만 같이 듣겠는데 오늘 더 같이 듣기 왔는데 이렇게. 아니 글쎄 맨날 이 들이 싸우고 뭐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굿하고 뭐 입이 돌아갔다 그러고 뭐 눈이 무엇이 뭐 났다 그러고 어찌 되겠어요. 그러다가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디모데 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함이 뿌리가 된다. 있는 줄로 좋게 얘기라. 있는 줄로. 저 이리 메시지 하고 나면 나 집에 가면 나는 좀 뺏기지. 날도 더운데 화장하는데 옆에 자꾸 말하니까 귀찮으니까 가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거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바울의 장이라는 데는 이들하고 와서 모세가 하는 걸, 모세가 하는 걸 보고 곁에 와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잖아요. 왜 자네 혼자 그 일을 그리 다 추진하고 그랬냐. 저 많고 괜찮은 일꾼들 왜 저렇게 사정시키고 있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고 사고 결정 중요한 건 자네가 하면 되지 않겠냐. 중요한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권정희 권사, 베트남이 권 권사님의 선교할 수 있는 기도를 하니까. 그럼 그 며느리 기도하는 것이 곧 베트남 기도하는 것도 같다. 그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진실. 보고 베트남 선교하는 게 아니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밑에 좀 일 시키던 늘 이상한 그런 불의한 이익을 탁하고 이런 문제 되겠어요. 구절의 말씀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는.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감동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감동 먹게 한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병도 아니야. 신하의 병이에요. 제 믿어도 제 말 한마디에 착착 일사불란 움직이는 그런 수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말하면 다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병, 우리 신하의 병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밤이 맞도록 내가 금을 내서 낚아봤지만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만은 말씀이 의지하에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믿음. 혈육적 여인이요 12년 동안 고통을 겪잖아요. 12년 동안.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요. 그 고통에서 많은 의사에게 뭐죠? 많은 괴로움을 다 받은 거예요. 요즘 병원 가봐요. 얼마나 괴로움 많이 겪는데. 무슨 검사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뭐 했다고 말이죠? 허비했다. 아무 효임이 없어 오히려 더 중하던 차에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가서 혈루증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에서 고침받겠다. 이 도는 거예요. 바로 몸 잡고 뒤로 가서 싹 잡았는데 예수만 들켰어. 제 아들은 눈치도 없이 누가 옷을 만졌다 그럽니까? 지금 사람들이 좀 보십시오. 가십시다. 아니야, 누가 만졌어. 그때 들킨 걸 여자가 알지. 예수님이 야단치려고? 아니에요. 누가 내한테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주님 앞에 가서 두려워하면 뭐였단 말이죠? 떨며 와서 엎드렸다잖아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어서 마가복음 5장 35절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어요. 해당장이라니까요. 자기 어떤 위치 이거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다가가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아람어로. 달리다 굼! 한마디 하신 거예요. 소녀야 명하노니 일어나라. 성경이 뭐라 표현하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하실 순간에 뭐 할 때? 믿을 때. 주의 일꾼들, 특히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교회 형편 쳐다보고 여러분 가정 쳐다보면 살 맛이 나겠어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믿음. 일꾼 세울 때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 책망만 사람 말고 칭찬하는 사람 세워라. 그래서 세운데도 두 사람밖에 없잖아. 스데반, 빌립. 11절에 여자분 얘기처럼 보이지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말. 언약 성취 속에 생명 살리는 그 속에서. 12절 13절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선택 결정하게 되라. 그 상급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죠? 본격적인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경건의 비밀을 누리고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이 일이 정말 복음 속에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여지잖아요. 나의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이 뭔지를.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게 신앙인이죠. 좀 욕들을 먹는다, 오해된다, 상관없잖아요. 서울대를 나오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중요한 학교의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갔는데 당장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학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 하루 알바가 얼마냐? 그 당시 $6. 요즘 한 7,000원 정도예요. 자기는 한국 명문대를 나왔는데 시급 $6씩 받고 일한다는 자체가 막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이상해지더래요. 이야,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막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됐다. 특히 교육자들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안 올 수 없잖아. 자녀와도. 어차피 올 수 있잖아. 왜냐? 교육자는 것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내 가치가 지금 이 $6 이게 아니지 않냐. 그 돈 그것만 받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매이지면 내가 어찌 되겠냐. 그래서 그날부터 실천 방법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할 일은 세탁물을 받아가지고 세탁하게 되면 그걸 비닐을 덮어서 걸어두었다가 그 사람 집에 그걸 배달 주는 일을 한 거예요. 방법을 바꿔놨고 나니까 그 사람 오는 사람들 명단 이름을 다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주소도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오면 그분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세탁물을 전달하고. 좀 지나니까 불편한 사람들은 금방 못 내리잖아요. 다가가서 그분 이름 부르면 세탁물을 받아가지고 또 일을 해주고 또 내리기 전에 그걸 갖다 드리고 이런 사이에 세탁물에 거의 4분의 1 되는 팁을요. 어떤 분은 $5 일에 팁 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 분은 자기 시간표 맞게 사람들이 와서 세탁물을 맡기고 가는데 어떤 분은 하루는 자기에게 세탁물은 지금 얼마 되지 않은데 $100 팁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그렇지 이거 알겠냐. 자기가 $6에 묻겠다면 그런 거 못 받겠죠. 그 속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분들에게 축복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 미국이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축복받고 또 일하면서 그 사람 얼굴 표정 보면 기분 좋고. 여러분의 지금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맡겨진 그것은 생명운동으로 맡긴 건데 여러분의 가치를 시급으로 계산하거나 여러분 가치를 그 현실로 쳐다보게 되면 살맛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걸 넘어선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전도요, 그 자체가 선교요, 그 자체가 행복한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저장소가 되잖아요. 복음적인 경건. 바울이 다음 장이죠. 디모데서상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17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께 두미니? 하나님께 두미니. 사람에게 두었다는 소망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적 경건을 누리고 있으면 육신적으로도 증거가 오고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16절에 영으로 어렵답심 받은 그리스도처럼. 천사들의 활동, 복음의 전파되는 그 누림 속에 우리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장으로. 16절 그 모범 되신 분이 그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던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의 생각,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궁무진한 은혜의 축복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실, 사람, 환경, 여론, 살맛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게 무너뜨려져 버리면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보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내 편에서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럼 뭐가 보일까요? 절대 역사가 뭐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럴 때 행복함이 밀려들어와요. 그럼 뭐가 되겠죠? 주어진 받은 응답 증거들이 많잖아요. 그 절대 정인으로. 순교까지도 하나님 신 그 힘의 비밀을 사단의 메사 앞에 놓처럼 그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받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뭐예요? 진통제 막 마약하고 이러잖아요. 그 아픔을 순간 잊어먹는 거지만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한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뭐죠? 생명 살리는 주역의 인생으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세월 동안 그릇된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해석하지 말고 절대 믿음 안에서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주어진 증거만 말하기 위한 살아있는 시간표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비밀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현실 속에 열매 맺는 제자 인생의 새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증거해야 될 복음, 증인되어야 될 나의 복음 속에 주어진 생명의 비밀들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마음껏 현장 민족 세계를 바라보고 일에 서임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재직으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일꾼들로 날마다 서임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념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